여러분들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니까 히스기야에게 가장 아마 유명한 기도이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죠. 결국에는 히스기야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질서가 있지 않는 그 무질서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자신의 몸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다스림대로 우리의 모든 몸의 질서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몸에 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모든 현대인들도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항상 발목 잡히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이 약해질 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몸에 병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병 때문에 결국엔 단순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한 정도의 경증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벼운 증세가 아니고 감기와 같은 증세가 아니고 독감 정도로 한 2주 정도면 나중에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중병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이 암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암에 결국에는 친구같이 지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결국에는 암에 이끌려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경험할 때 인간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안녕하였던 모든 삶들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하고 두려움과 마지막 최후에는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절망을 영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복음을 우리는 듣고 믿고 또 여전히 그러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병으로 인한 이러한 불편이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허무함에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들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도 많이 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물론 이제 수능 시즌이 끝났으니까 자녀들이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잠시 멈추게 하시는, 그리고 생각하게 하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돌이키게 하시는, 이 우리의 몸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병 중에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합당한 기도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도를 할지가 지금 고민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찾아봐도 참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는 제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거쳐 영광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치 단답형 답을 드리는 것처럼 공식화시키기도 했지만 그것은 조금 더 큰 그림 가운데 그럴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총론이 아닌 강론으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질병 하나의 문제, 때로는 감기 하나의 문제, 또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까 싶어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병 중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또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심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나 바쁘게 요즘 현대인들처럼 우리는 일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분들이 뭔가는 매진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을 때, 쉬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 심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징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빨리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초입에 여러분들 과연 알 수 있겠습니까? 욥도 결국에는 그것을 몰라서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탄식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한탄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곤 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결국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참 답답한 일이고, 그래서 성경의 어떠한 한 특정한 사건들을 두고 그것을 마치 일반화다 시켜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고난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공식처럼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오늘로 치면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이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많은 곤란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기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찾는 것,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기도해서 병이 낫더라, 아니면 이 병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더라, 우리가 각자의 경험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을 낫게 하시거나 병을 통하여서 주신 뜻한 바들을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자에게 맞는 어떠한 해답일 수 있고 해결일 수 있는 것이지, 이 다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병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읽었던 이 내용들 어떻습니까? 질병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또 이 대목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삶 가운데 그것들을 많이 묵상하시는 그러한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들 죽을 병도 그렇게 기도하면 낫더라. 그리고 기도할 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행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들, 그런 것들,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좀 알아봐 주시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마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름대로 통곡한다는 것은 전심과 진심과 충심을 다해서 그렇게 지금 그가 눈물로 아뢰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병 중에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가 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뜻이 과연 이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름 아마 유다의 왕들 중에서 손에 꼽힐 만한 다윗의 길을 따른 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는 좀 인정받을 만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25세의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유다의 개혁을 위해서 실제로 전심을 다해서 행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39세가 될 때까지 유다에서 가장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는 충분히 기억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39세가 되었을 때 오늘의 본문 가운데 그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면, 상처 위에 무화과 반죽 나무를 이렇게 마치 놓은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상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 그 병은 나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선행과 개혁을 위한 행적들을 말씀드리며 결국에는 그는 병 낫기를, 그러한 치유의 기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통곡을 하며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기로 하셨다라는 말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진행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병이 죽을 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자마자 마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읍 가운데
왕궁에서 성읍으로 이렇게 나와서 좀 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지금 서울보다는 무조건 작을 것이고 대구보다도 훨씬 더 작을 것이다 생각되면 우리가 대구 시내로 나가기 위해서 변두리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걸어간다 하더라도 1시간 넉넉히 잡으면 1시간 정도 걷는다 하였을 때, 아니면 마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동수단을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가운데 이사야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딴 거 안 했고 그냥 왕궁에서 성읍의 중심 가운데로 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자면 그럼 얼마나 빠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겁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볼 때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어떤 병이 낫고자 하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를 잘하면 좀 좋은 하나의 교보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빨리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들이 이 가운데 안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오늘의 말씀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이라고 해놓으시는 결국에는 기도하니까 그냥 낫네? 그러면 이게 원래 죽을 병이 아니었는가 보다. 우리는 또 이렇게 살짝 우리는 비꼬듯이 아니면 우리는 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좋을 대로 마치 자기 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 굉장히 쉬운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에 저는 부인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히스기야가 더 지혜롭거나 하나님이 미처 히스기야의 이 선행이나 행적 이런 공적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처음에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고 우리는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그냥 불완전했거나 미완성이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것도 좀 성경의 하나님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좀 찝찝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이 응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 분명히 부딪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이 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마땅한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좀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좀 미흡하거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그런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달라질 만큼 전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또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스기야 기도를 그렇게 지금 비유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사건과 지금 이 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아진 이 사건이 비슷하다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하신 사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적이어야 하는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릴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과 순종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나의 생각과 이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뜻에 맞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순종적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가 놀라운 부활의 믿음도 미리 가질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구속적인 사건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와 어떠한 연결이 있기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과 같다고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사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제법 왕성하게 활동하는 39세의 나이였는데,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원래 므낫세인데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충 이렇게 그 나이대를 맞춰 보면 결국에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후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모두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출생을 통해서 결국엔 다윗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나 이런 수많은 왕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에는 오직 다윗의 왕조, 그 왕조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통하여서 마치 남은 자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시기 위해서 이 유다 왕국 가운데서는 다윗의 계보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열왕기서나 아니면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자신이 그 백성과의 약속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절정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 사건으로 그냥 축소시켜서 작게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병고침을 받는 이러한 어떤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 누구보다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를 서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굳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 병을 넘어서서,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우리의 병까지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과 여전히 대립하거나 불화하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대강절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정답일 거야, 이 정도면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자꾸 남들 따라하는 기도들 하는 것에 멈추시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각자 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 걸리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때 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당혹스럽고 허무하기도 하고 외롭고 두렵고 하니까 우리의 있는 심정을 속이지 말고 솔직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토로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좀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리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는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원함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 중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거나 질병 중에 가장 경건한 기도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병 낫기에 딱 적합한 모범 답안지 같은 걸 저에게 탁 눈에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제는 앞으로 기도한 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낫게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병을 낫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것이 징계라고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좀 더 이렇게 예배자로서만 머물지 말고 사명자로서 살아가라고 아마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게 또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든지, 저는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어떤 기도의 모양이라도 어떤 길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저는 다 괜찮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거나 자꾸 그러한 시점들이 드문드문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죽을 병이라도 아니면 더한 것이라도 더한 고난이라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실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좀 만나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라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것이 결국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많은 이유들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만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자꾸 부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나와 만나자.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나를 좀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오히려 더 말씀하시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굳이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마무리로 들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가운데 이제 고등학교 때쯤 되어서 이제 지각이 있을 때잖아요. 뭔가 이제 철이 들고 그런 나이가 되니까 결국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그가 소원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철이 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의 오래된 기도, 나의 수건이 되는 그런 기도, 결국에는 나의 다리를 낫게 해주실 거다라고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그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더 4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목사가 되지는 못해도 하나님과는 엄청 가까워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소아마비라는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4년의 이런 기도의 끝에
그래도 이제 또 이런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유의 집회까지 그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그런데 이 신유의 집회에서 이제는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았으면 제가 지금 예를 들겠습니까? 그 집회에서 설교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나의 강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나의 강함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멈췄답니다. 어떤 기도요? 더 이상 치유를 구하는 기도, 낫게 해달라는 기도, 자신이 온전한 다리로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모든 소원함들을 그는 멈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때 생각할 때 그랬답니다. 그의 질병이 그냥 모든 어떤 의미에서는 약함, 그런 이런 질병, 약함 이런 것들이 나의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질병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기 위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깨달음. 아, 하나님이 나의 다리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면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더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들 회복은 어떻습니까? 소마비 장애인인 소년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리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은혜롭고 우리가 원함이었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것보다 더 완전한 회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번 더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난 4년간의 그의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누구보다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낭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죠. 마치 요셉의 고난과 성공이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했던 그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은 400년이 좋게 넘었습니다. 세대로 치면 몇 세대가 지났을 거겠습니까? 수십 세대가 지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여러분들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아플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병원도 찾아가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계시는 다양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기도 아마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간절한 열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함,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고침을 통해서도 길고 지루하였던, 그래서 오래된 마치 기도의 과정들을 다 겪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함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런 오래된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응답받는 전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와 이야기해보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극적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지, 아니 정확하게는 그냥 기도 응답만 받기를 원하였던 나를 결국에는 얼마나 변화시켜 가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좀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장에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결국에는 영원한 소망 같은 것, 궁극적인 원함 같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그리고 나의 오래된 기도든 나의 즉각적인 응답이 원하는 기도든 뭐 어떤 기도든지 간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주님께 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결국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신 이러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께 조금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